2012년에 개봉한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로는 0이란 뜻이고 다크는 밤이란 뜻이죠. 서티는 30이란 뜻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 이것은 자정에서 30분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0시 30분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는 그 작전을 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실행 시간이 0시 30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보 분석가가 CIA 국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 라덴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CIA 국장이 대통령께 보고해야 돼. 확실한 거야? 그놈이 거기에 확실히 있어? 그러자 정보 분석가가 거기 있을 확률이 60%에서 80% 정도 됩니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yes, no로 대답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해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작전을 수행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는 성공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은 확률보다는 확실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실성을 가져야지 모든 행동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공할 확률이 60-70% 정도 되고 실패할 확률이 30-40% 된다. 그러면은 사업하기가 좀 주저되겠죠? 또 오늘 큰 행사를 하는데, 야외 행사를 하는데 날씨가 좋을 확률이 60-70%고 비가 올 확률이 30-40%다. 그러면은 중요한 행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률보다는 확실성을 좋아한다는 거죠. 오냐 안 오냐, 예스야 노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확실히 대답해. 이렇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확률이 한 60-70% 되고 못 받을 확률이 30-40%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좀 불안하죠?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구원받을 확률이 한 60%, 70%, 못 받을 확률이 30-40%니 참 불안하구나. 늘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은 안 만나고 싶어질 겁니다. 모든 거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간다,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 이론 중에 유보된 칭의론이나 유보된 칭의, 칭의가 유보되었다, 구원이 유보되었다, 구원받을 확률이 60-70%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죽어봐야 한다, 그는 보장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보된 칭의론, 그렇게 말합니다. 샌더스나 더니나 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보되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안다, 그런 거예요. 좀 두렵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근거를 삼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서서 내가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해서 짓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고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한 것을 보니까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유보된 칭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불안하죠. 예수 믿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도대체 구원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로마서 14장 10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구절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너는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이게 전원에 연결되면은 이게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 과거적인 사건으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주님 안에 있는 빛의 존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 좀 두고 봐야 돼. 나중에 보자. 그러지 않는다는 게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의롭다고 내가 인쳤다. 너를 구원으로 인쳤다. 나의 자녀로 인쳤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반드시 확정적으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는데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이끈다 그런 거죠. 이끈다.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어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반드시 구원으로 확정하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또 이것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한심하지요? 야, 내가 참 한심하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한심해요. 이럴 때,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죄 구렁텅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구원으로 견인하신다, 이끄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를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어 가지고 육신을 멸한다. 육신을 멸한다는 말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중풍이나 뇌졸중, 그런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면은 중풍이 걸린대요. 중풍. 바람을 많이 피면은 중풍이 걸리는데, 이렇게 음행하는 자를 큰 병, 질병, 이 중풍 같은 병에 이렇게 내줘가지고 그가 이제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그 영은 구원받도록 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천 제일교회 있을 때 이장로라고 있어요. 이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그 무늬만 장로예요. 무늬만 장로. 맨날 이제 하는 짓이 뭐냐면은 다방에 아주 전세를 냈어요. 다방에 가서 살아요. 레지 아가씨 손잡고 허벅다리 좀 만져보고 하면서 맨날 시시덕거리고 농담하면서 그렇게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방에 가서 매일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딱 40일을 고생했죠. 거의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여튼 그 40일 고생하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볼 때 그 40일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은 모세도 40일 기도했고 엘리야도 40일 기도하고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그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도 그를 견인하신다, 확실히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삼으신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빛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서 8장도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내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주기까지 했는데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아끼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시네요.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대법원,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이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최고법원 아니에요? 최고법원. 대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해요. 이 사람은 무죄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대법원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은 누가 와서 시비를 합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합니다. 그건 최종적인 판단이니까 그는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와서 정죄하겠느냐? 누가 시비를 걸겠느냐? 누가 안 된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확증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말하는 두 번째예요. 또 세 번째로는 성자의 중보입니다. 성자의 중보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우리 양심이나 율법이나 또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할 수 있어요. 야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를 믿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받았고,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너 같은 게 뭐냐? 하고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정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확증으로 이끄신다. 예,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확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랍비들의 이 전설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반대했대요. 천사들이 인간을 창조하지 마세요 하고 반대를 했대요. 시기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 하나 또 낳을까 그러면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낳지 마세요. 나 하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고 애가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낳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까 봐 인간을 만들면 인간한테 사랑을 빼앗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야 돼 하고 천사들이 시기심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할 때 천사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못 올라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저것들 율법을 주면은 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하고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막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렇게 천사를 물리치셔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면은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오늘 지금 천사들이 시기를 하고 사탄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구원에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기에서 결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헤페라고 하는 사람이, 하일리 헤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심판대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유보된 칭의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대를 잘못 해석했다. 그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죄가 있다 하고 이렇게 선고하는 그런 법정의 심판대가 아니고 이것은 시상대, 상을 받는 시상대다.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시상대 앞에 서잖아요. 시상대 앞에 서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목메달이 아니고 동메달을 이제 걸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시상대라고, 시상대. 빌립보 2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 받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대되는 날이요,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월급 받잖아요. 월급, 연봉. 그 다음에 또 뭘 받습니까? 성과급. 성과급 받죠? 보너스. 뭐가 좋아요? 본봉보다는 성과급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본봉이 있어요. 본봉. 본봉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본봉이에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실성, 본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너스, 성과급이 성과급. 성과급은 시상대에서 받는 게 성과급이에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제물로 주님을 섬기죠. 또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교회에 봉헌합니다. 또 삭개오와 다비다는 제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죠. 구제하죠. 시므온과 안나는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자, 이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심판대, 시상대에서 많은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성도님 따라오세요. 성도께서 살 영원한 집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성도를 천사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려가면 멋진 저 앞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주 잔디가 착 깔린 아름다운 참 어마어마한 저택 앞을 지나갑니다. 이게 나한테 줄 집인가 보다 하고 좋아가지고 이게 참 좋다 하고 가는데 쓱 그냥 쓱 지나가 보니까 또 한참을 가다가 다른 동네 보니까 거기도 역시 아주 꽃과 이 나무와 풀과 새들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저 집을 주려나 보다 하고 또 기대를 하는데 그 집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죠. 실망을 해요. 근데 한참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저 산동네, 달동네 다 쓰러져 가는 집을 하나 가리키면서 이게 성도님이 영원히 살 집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네요.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 좋은 집을 다 지나치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고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천사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 좋은 집들을 다 놔두고 왜 이 하필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나한테 살라고 합니까? 천사가 성도님 모르셨군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집들은 성도님이 땅에서 보내주는 재료, 땅에서 보내주는 그 재료로 그걸로 집을 짓고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은 아무것도 보낸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판잣집 이렇게 얼기설기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베소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간 그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시상대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学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작은 보잘것없는 선한 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봉헌하고 구제하고 인내, 봉사, 자기 부인 이러한 작은 선행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장차 영광으로 존귀로 또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본봉이에요. 본봉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과급이 남아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사람. 땅에 있는 보물은 다 도둑이 훔쳐가요. 나 하늘에 있는 보물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성과급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도 기억하셔서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